생각과 의지 부분에 부어주시는 거 아니라 우리 영에 바로 부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의 생각과 또 의지 부분에까지 이렇게 계속 적셔져서 그게 이렇게 주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애씁니다.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능으로 하려고 그러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해서 하려고 그러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때때로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이 애쓰는 모습을 굉장히 바라보실 때에 안타까워 하셔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의 손과 그리고 몸을 맡기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싶어서 할 때에 여러분의 영에 주님이 바로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육을 하나님이 어그해 가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내가 있는 자구나 그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천국이나 그런 체험도 어느 부분에 아버지가 계시해서 부어주시나 우리 영의 부분에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전혀 눈으로 보고 있지만 내 영의 직관에 부어질 때 내 영의 귀로 듣고 냄새도 맡고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 지안이를 만지고 계셔.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했지만 웃고 이랬지만 손님이 그냥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쪽에 안에 지금 계속 주님이 지금 치유하신다고. 우리가 지안이가 깨면은 지안이 안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만지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순복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경직되어 있어요.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직된 안에서는 주님이 마음껏 여러분 안에 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영을 여러분에게 풀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날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좀 몸을 좀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어놓으면 주님이 하셔요. 아버지께서 워십도 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또 성령 춤도 추게 하시고 그냥 팔을 들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맡기는 거야. 그럴 때에 여러분 안에 자유가 깃드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맡았던 이 세상의 향기하고 다른 그런 향연이 내 영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 당시만큼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깊이 심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나를 때에 어떤 사람은 상품을 많이 갖고 있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품도 주셔요. 그래서 상품이 굉장히 요란하고 막 치장스러워요. 근데 그것을 부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영이 압도돼 버려요. 제압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데 나가지 못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그 사람이 짐이 되어버려요. 주님과의 임재도 거둬가버리고 이제 그 사역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해야 될 어떤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하나님의 사역은 하고 행하는데 그 사람이 영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주님이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같은 어떤 그런 내용의 그리고 똑같은 것들을 많이 내가 전해야 된다면 기대하고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처음 듣는 것처럼 기대하지만 나는 공국이야. 어제도 공국 먹고 오늘도 공국 그걸 가는데 그 본인은요 죽을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또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만 내 안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때때로 배워야 돼요. 때때로는 그 일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향기와 임재 안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또 누구에게요? 사역자에게 필요해요.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내 영 안에 그 정말 그것을 만끽해야만 또 주님이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의 기름 부심을 갖고 내가 오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놓고 기도해 줘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날마다 그
그 사람이 행하는 그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부어져서 그 신선함으로 우리를 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분의 입장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기대와 그것들이 얼마나 그 막중한 짐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짐이에요. 그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끝나고 나면 그가 얼마나 한심을 쓰고 내려가겠습니까? 그럼 짐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 안에서 하게 되면 돼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칭송을 들으려고 하거나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것에 내가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맡기는 그 안에서 그 자아를 죽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 그분은 그때 너무나 사역이 힘들고 지쳤대요. 그리고 또 은사 사역을 하는데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걸 기대하고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그곳에 선다는 것이 힘든 일이죠. 오늘도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말하지 않지만 이 정말 올라올 때는 순교에 대해서는 것처럼 그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올라오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지. 여러분, 그가 하려고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제가 제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정말 지치고 지친 심령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고 올라갔는데 폭포수 같은 것이 그의 영 안에 이렇게 부어졌는데, 강례상에 섰을 때 부어졌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이 강대상에 그가 얼어붙어 가지고 여러분 30분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저 목사님 왜 저러나 그랬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뭐라도 말을 안 하고 제가 여기 30분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 엄청 부담될 거야. 제가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거든. 하나님이 한 말도 못하게 입을 갖다가 붙들어 놓으시고 움직일 수도 없게 그 자리에 세워 놓으셨는데 자기 그 영 안에 쓰는 그 하늘의 폭포수가 계속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걸 설명할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그 자리에 그날에 다 그냥 서 계신 거예요. 성도들이 불안하니까 계속 목사님에서 서 계신데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 그러고 나서 그분이 어떤 책을 썼느냐, 생수의 강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 사역을 맡은 자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고 여기서 어떤 그 절차로도 진행을 해가야 되는데 30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듯이 가만히 서 있는. 그가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이 시키지 않으시니까 말을 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맡기고 있는. 그 30분 동안 맡기고 있을 때 그의 자아가 죽어진 거야. 그의 정직한 영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가 뭐라도 꾸며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하늘의 폭포수를 부으셨는데, 그러고 나서 그 교회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들이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의지나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어떤 은사자는 내 안의 영을 그것을 읽어가지고 내가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거를 알고 또 그것을 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치유를 하는데, 이분은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묻지 마요. 묻지 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입술을 하나도 열지 않은 것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그냥 이렇게 손을 얹어요. 손을 얹고 그냥 이렇게 배와 가슴과 이렇게 두고 손을 얹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계셔요. 여전히 기도할 때도 한마디도 하시잖아. 그냥 조용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 영 안에 묶였던 것이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막 억지로 막 뭐를 말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순복할 때 하나님 이렇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분 집회를 가면 너무나 조용해요. 그런데 간정 시간도 주지를 않아.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냥 기도받고 조용히 가고 조용히.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히 또 중보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자기에게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것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역사하셨어. 내가 발과 입을 다 하나님께서 얼음처럼 붙여놓으셨어. 내가 말 한마디 못하고 꼼짝없이 서 있어. 그것을 간증을 하시고 그때 만지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생수, 폭포수를 나에게 부는 걸 환상으로 주셨는데 동일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안에 모든 내가 중독 정세들 또 뭐 이 세상 것들 끊어도 끊을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내 앞에 와서 기도받으면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도 않고 뭐 나가라 그러고 막 대적기도도 하지 않고 너무나 그냥 인격적으로 손을 대면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그렇게 그것에 내가 노예가 돼서 행했던 그것부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심령이 깨끗한 나음을 받고 자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순복한다는 것은 때로는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도 필요해요. 뭘 할지를 모르고 서 있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한번 맡기면서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때때로 주님이 우리 영환이가 찬양 리더자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님이 생수의 강을 나에게 막 부으셨어. 내 입술을 딱 붙으셨어.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그걸 하길 원하는데 드럼도 이렇게 치다가 리더자가 찬양이 딱 붙으셨어. 그때 내 선택 의지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 영으로 감지를 보내는 걸 내가 거절하고 그 아버지가 부어진 것이 너무나 처음 받는 것이고 너무나 두려워서 그거를 내가 성령님을 제한해버리고 거절하고 내가 그걸 거절하고 내 힘으로 찬양을 계속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순복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내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주님의 기름 부심이 갑자기 부어지면서 내가 이러다 어떻게 가사도 놓치면 어떻게 이러다가 그래서 주님 앞에 몰입돼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죽는 거예요. 자부인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찬양하다가 내가 갑자기 이렇게 임재 안에 들어가 버리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찬양 못하는 거야. 그 정직하게 주님 임재 안에 영안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름 부심이 그때 임해요. 그 안에 그 임하는 거. 전에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할 때에 조그마한 천사가 둘이가 왔어요. 둘이. 제가 얘기했죠. 한 천사는 와서 기송방울 갖고 들어가가지고 귀 안을 다 청소를 하더라고. 귀 안을 청소해요. 팅그벨 천사처럼 작아요. 한 천사는 수금 비파 이런 걸 들어서 악기를 들었는데 청소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조그만 천사가 들어갔어. 그리고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요. 나와야 되는데. 기 청소한 천사는 나갔는데 악기를 들고 들어간 천사는 안 나왔어. 하루 종일 그 천사 때문에 내가 신경이 쓰였어요. 왜 안 나오지? 들어갔는데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목요 언사 집회 해야 될 시간이야. 그 우리 차 목사님, 차시로 목사님이 이제 반주하러 왔는데 같이 앞에 가서 식당에서 이제 갈치 조림을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차 목사, 오늘 내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왜냐? 아니 팅급의 천사가 청소하고 하나 나가고 또 조그만 천사가 악기를 갖고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안 나와요? 이러더라고. 그래 왜 안 나오지? 계속 이제 관심이 거기에 써 있고 주님도 거기에 영적인 관심 내가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관심이 딴 데 안 가죠. 말씀도 준비하고 막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거기 영이 신경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설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머리를 백지 상태로 멍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뭐라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뭐라도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이는데 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입을 딱 닫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막 빨리 SOS에 청년했어. 한 번도 그런 일 없었는데 빨리 나 대신 와서 설교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지금 내 이미 아무 말도 없이 내 지금 백지상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 순간에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창출레미 신수사로 이런데 아무것도 안 떠올라. 요한계시까지 아무것도 백지상태를 만들었어. 내가 막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대신하라 그러니까 차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이 대신 와서 피아노 치라고 이걸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눈을 감고 어떡하지 그러는데 내 귀에서 뭐가 들리느냐? 팅커벨 천사가 수금 비팔 울리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 너무 무서워서 눈을 안 떴어요. 왜냐면 백지 상태로 만들어서 말씀도 하나도 안 주고 소리는 들리니까 나는 아이고 모르겠다. 들리는 대로 내가 따라해야 되겠다. 그리고 눈을 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내가 그것을 따라서 노래 부르니까 우리 차 목사님이 그 반주를 하시더라고요. 그 찬양, 영찬양에 맞춰서 반주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몰입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얘가 랩 같은 걸 부르는 거예요. 막 안에서 막 랩.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예! 아니, 이러면서 막 제가 또 랩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이걸 누리면서. 근데 눈을 뜨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눈이 날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순식간에 서쳐지고 가는데 너무 무서워. 눈 뜨는 것도 무서워. 그런데 계속 들리니까 따라서 나는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했나 봐. 그 찬양을. 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진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눈을 이렇게 뜨고 봤어요. 봤더니 어머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다 일어나서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기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살았다. 살았다.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러고는 이제 마음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제가 하시는 걸 보니까 담담히 쪼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마음이 풀어졌어요. 릴렉스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찬양을 막 하는데 막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더니 그때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청년이야.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 내가 막 찬양하는데 누가 여기서 막 북을 치는 거야. 북이 있었는데 북을 막 두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난 나오라 소리도 안 했어. 그때 어떤 남자 청년이 나가지고 북을 갖다가 미친 듯이 치는 거예요. 막 북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이상한 찬양을 했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찬양만 한 2시간을 했대요. 그랬는데 그때 늦게 우리 부목사님이 자기 그 남자 미용사를 퇴근하는 걸 기다렸다가 데리고 우리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완전 불이 임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얘가 교회 처음 오는 애래. 그래갖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얘가 기절할 것 같더래. 목사님도 미친 것 같고 사람들도 미친 것 같고 옆에서 북 치는 사람도 미친 것 같고 뭐 교회가 막 희한한 거 성도들 다 일어나서 그러고 있고 막 그냥 나는 막 이거 막 계속 두들고 있고 영찬양을 막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청년이 찬양 리더자로 하나님이 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 그 청년이 찬양을 기타 치고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찬양을 부르다가 성령님이 임재하면 찬양 안 해. 찬양 안 하고 너무 임재가 부어지면은 찬양을 못하고 무릎을 꿇는 거야. 무릎 꿇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조금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찬양할 수 있으면 또 힘을 내서 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해야지. 내 힘으로 이걸 내가 힘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의 흐름대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에 그 사람의 영안에 무엇이 부어지느냐? 자유가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방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의 영역에서 자유케 되는 기름부심이 그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안식한다고 그랬어요. 안식한다. 내 영 안에 들어온 자마다 자기 일을 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자기 일을 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이라도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헌신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늘 내 몸이 내 육이 항상 내 영혼력이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여러분 영이 고요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육을 하나님이 쓰지 못하게 해요. 그때 억지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때 여러분을 맡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절차에다가 그 순서에다가 놓지 않는 거야. 이 30분 찬양하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렇게 딱 어떤 절차에 놓지 않고 한번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에 여러분이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목사님들은 이 조사까지 다 쓰고 또 빨간 연필 갖고 고치고 또 다시 강조하게 노란 것들을 주라고 이게 굉장히 준비하는 것이 기회예요. 그러나 정작 그 흐름들을 큰 대제목 소제목들을 내가 흐름 안에 넣고 오히려 성령님한테 의탁할 때에 하나님이 더 유능하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조사 이걸 막 따라가느라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정작 이 자리에 뭘 전해야 될 것이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예민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예민함에 있기를 여러분 그 원하는 자들이 여기 오늘 주님이 사모하는 자들이 여기 와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안식 안에서 내가 잠길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다에 어떤 배에 막 상품을 막 싣고 사람들이 그 배에 실린 상품들을 막 바라봐요. 그 강줄기들이 와서 다 바다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모이지요. 근데 나중에 바다 안에 강들이 들어오면 강의 모습들을 다 어떻게 강들이 다 잊어버려. 그리고 그 바다 안에서 그냥 바다에 그 물 안에 다 합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없고 그 바다가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흐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도도하게 그 바다 같은, 바로 누구예요? 성령의 바다입니다. 그 안에 그냥 나를 맡기면 그분이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끌고 가시는 대로 내가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에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목요원사 집회에 이렇게 올 때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임재를 더 느끼고 더 주님과 친밀함을 더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때때로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이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자유스럽게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걸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이 여러분을 눕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억지로 앉아서 여러분들이 계속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님이 계속 나에게 누워서 임재하는 것을 원한다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 누우세요. 여러분 그런 때가 와요. 억지로 내 몸을 세워서 1시간 2시간 기도 시간을 지나고 막 그렇게 하는 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굉장히 길들이지 않은 사자처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그냥 눕는 거예요. 누워서 주님을 내가 앙망합니다. 주님, 제가 그 영안에 그냥 기도하지 않고 침묵으로 주님 앞에 있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누웠습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그렇게 해보시면 놀라운 체험들이 여러분 가질 수가 있어. 때때로 내가 3시간 4시간 부르짖하는 것보다 그런 체험들이 주님과의 더 친밀한 가운데로 이끌어요. 어떤 체험들을 주시느냐? 정말 주님이 여러분 주님의 못을 박으셨지요. 오른손 왼손 발에다가 못을 박으셔서 그 느낌들을 주님이 부어줄 때가 있어요. 불이 타는 것처럼 이 안에 부어줄 때가 있고, 그리고 내 이 배 쪽에 중심 배 쪽에도요 불이 막 아무것도 나한테 지지는 건데 불이 붙었을 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등짝에 부는 것으로 배가 막 들어갈 때도 있어. 손 두고 발끝이 아니라 이 배 가운데 뭔가 영의 어떤 그런 불화살 같은 게 나에게 부어질 때가 있어. 그때 여러분들이 막 이러죠. 나도 모르게 전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어떻게 혼은 그런 소리를 내는 거. 이렇게. 그때 뭐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자아를, 살아있는 자아를 아버지가 성령의 불로 그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아버지의 은혜로 여러분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걸 아버지가 그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죽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죽이세요. 나의 엄란한 부분들을 아버지가 죽이세요.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죽임이 그때 역사되고 있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노력해도, 내가 그렇게 그것을 내가 이기려고 기도해도 전투를 해도 되지 않았던 것이, 그때 주님이 임재 가운데 만져주셨을 때에 내 영 안에 어떻게 해요? 자유함과,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쫓았던 것들이 그냥 완전 내 안에서 사라진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잠깐 주님의 임재 안에 체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막 노력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들을 주님이 여러분 영 안에다 심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런 레파토리와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내 기도 시간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유자재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이제 성령님에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노래하거라. 물어보세요. 그럼 노래하세요. 너 일어나서 춤을 춰볼래? 아버지, 그럴 때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일어나서요, 찬에 나와서 그냥 춤을 추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부터, 그리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인간적으로 내 육으로 기도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그때 아버지가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자유함이 있을 때 그것이 내 혼과 육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이 행복해요. 이제는 그 죽임 가운데서 내가 들어가서 나는 죽어지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내가 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실까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어제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저는 일본에서 만났던 그 복음 가수를 제가 만났는데, 한 3년 만에 만났는데, 그 지금 3천만 원을 들여서 뭘 만드느냐, 이 찬양 그 앨범을 만드는데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찬양 앨범을 만드는데 어떤 앨범을 만드느냐, 나 너무 놀랐어. 이분이 자기가 이전에 그 CCM은 가사도 있고 다 그랬지만 기도를 계속 하는 중에 주님이 계속 영찬양을 주신 거예요. 영찬양. 그 이분이 그 영찬양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노래하는 그 영찬양을 계속 테이프에다가 담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영찬양을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려고 그 영찬양을 부르면 그 다음 또 가사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오는 이 CD는, 이 찬양은 전부 하나님께서 방언기도 하면서 부으신 영찬양 가지고, 그 영찬양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단순해요. 그 후렴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곡조가 아주 복잡하지 않은, 비트도 없고 이렇게 단순한데 굉장히 임재가 강해요. 강한 임재가 그 영찬양 가운데 흐르는데, 어떻게 그런 영찬양을 가지고 CD를 만드는 가수가 우리 한국에는 아직 없어요. 미국에는 줄리 누군가 그분이 줄리 누구라고? 줄리 트루. 줄리 트루는 그분이 그 방언을 해서 영찬양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이에요. 그 지금 영찬양 제작을 지금 하고 계셔. 그걸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연단을 시키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연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때때로 말할 수 없는 정말 나와의 자신과 씨를 같은 그런 순간들을 주는 것은요, 실은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자아를, 그걸 통해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죽일 때에 그것이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싸움하다가 나중에 내 자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 영의 자유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든 이 집회를 잘했네 못했네 어떻게 내 뒷말을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면 그 사람 안에는 어떤 것이 부어지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사역이 우상이었어. 이 사역 가운데 뭔가 드러나야 되고,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어땠는데요, 번쩍번쩍 했습니다, 이거를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면 막 마음이 막 힘들어져가지고 기가 죽고 이런 거죠. 이제
자아가 죽임을 당하면 전혀 그런데 이제 상관하지 않아요. 못하면 못한 대로 또 자유한 거야.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전혀 없어져 버렸어. 나의 관심은 뭐냐?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그것처럼 자유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부어지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나는 왜 안 죽고 살아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누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왜 살려뒀어요? 그 사람이랑 나는 별반 다른 것도 없고 왜 나 같은 자는 왜 살려둔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은 데리고 내가 뭐 잘난 것도 아닌데 왜 살려뒀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여러분 계속 부어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하루 8시간씩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분이 일본에서 어떤 분이 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일본에서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국제전화를 걸고 내가 지금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이 방언 통변을 한다니까 내 방언을 좀 통변을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 사이타마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방언 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럼 방언을 해보세요. 그분이 막 방언을 하는데 내 귀에는 그게 어떤 소리 들리느냐? 당장 비행기를 타고 저 딸을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그 방언 통변이 그게 여러분 여기 일산에 어서 무슨 동네도 아니야. 그게 일본 사이타마예요. 근데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전화를 받고 방언 통변했는데 그 내용이 당장 비행기를 타고 이 딸을 만나기 위해서 네가 사이타마로 가라는 것이 방언 통변으로 성의 음성이 나한테 들려. 그래서 내가 당신 사는 데가 어디예요? 내가 내일 당신을 만나러 비행기를 타러 일본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하나님의 그 자의 부의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영혼 때문에 저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음성이 들리니까 제가 순종하고 가야 되잖아. 여러분 음성 듣는 거 여러분 기대하시는 건 손 들어보세요. 주님 음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릴지어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님이 음성을 들려준다는 그것은 내가 순종을 했을 때, 내가 순종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게 될 때에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 음성을 기대하면 내가 순종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음성을 들었는데 불순종이야. 그러면 내일 교회는 어떡하고, 예배는 어떡하고, 설교는 어떡하고, 주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럼 맡기면 돼. 까짓 거? 따라해보세요. 까짓 거.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고 일 먹고 다 그거를 며칠간 하시거든. 내가 가서 나는 그날 갔다가 그 다음 올라 그랬는데 일주일을 잡혔어 일본에. 근데 우리 교회 뭐 어떻게 하여튼 다 했나 봐. 돌아오니까 다들 다 편안하고 다 잘 계시더라고. 가니까 세상에 그 집에 책상이고 뭐 하나도 성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전부 다요. 의자에다가 찍히고 남편한테 학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정에서 강대상을 놓고 교회는 차렸는데 남편은 퇴근하고 들어오면 맨날 학대하는 거야. 그리고 성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차렸는데 매일 자기는 남편의 학대를 받고 그리고 예수도 믿지도 않아. 그 속에서 8시간 밥을 꼬박 새고 기도해야지 내일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제가 보니까 그 강대상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는 의자들이 다 찍혔어요. 칼도 찍혀있고 칼자국도 있고 막 그래. 근데 그 사람은 그 안에서 강대상에서 막 울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목사님 제가 주님의 잠을 안 재우시고 내가 너무나 죽을 것 같아서 남편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서 내가 밤을 꼬박 새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내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몇 개월째 이러고 있다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하라고 하면 성도를 보내주든지. 그래 거실 앞에다가 강대상도 놓고 다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다 이렇게 일본은 작아도 되죠. 이렇게 한 30명 앉을 수 있는 다 이렇게 교회식으로 해놨어요. 근데 남편이 이게 마음에 들어 앉아서 늘 픽받아 하나님 알아 그러니까 자기 죽을 노릇인 거야. 이혼 직전에 있고 막 힘들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집을 사라 그래서 그것도 샀는데 그 대출도 또 갚아 넣어야 되는 이런 막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야.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내가 들은 음성이 진짜 하나님 음성인지 막 모든 게 다 지금 막 너무너무 헷갈리고 막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번아웃 될 지경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하고 급했으면 저를 거기다 보내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은사를 풀 것이다. 내가 너를 하루 8시간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게 한 것은 너가 나를 의지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깨닫게 하려고, 너가 내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너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깨닫게 하고, 너가 살기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 지낼 수 없도록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너가 8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했는데 너 안에 엄청난 은사들이 다 부어져 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방언통변의 은사를 여셨어요. 귀를 무시고 하게 하고 열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너무너무 웃겨요. 여러분, 일본은 집들이 다 비슷해요. 제가 아침에 운동을 좋아했는데 운동을 하러 나왔는데 나는 찾아올 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찾아올 줄 알고 아무것도 안 가진 거예요. 저는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전화기도 안 들고 그냥 산보러 나갔는데 길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그 길로 와서 가는데 그하고 똑같은 골목들이 방문동들이 3개가 있는데 이 돌아와도 여기고 저기도 저기고 2시간을 헤매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자꾸 가지요. 집은 찾을 수가 없지.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나중에 머리가 제가 팽팽팽팽 돌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계속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계속 찾았어요. 막 집을 찾았어. 막 이리 가도 아니고 뭐 저리 가도 한 3시간을 땀을 뻘뻘 차도 집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 내가요, 내 힘과 능으로 집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당황해서 3시간을 찾아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방언으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계속 리킹니스카라바카 성령님 우라카이라바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시오. 오예데니스카라바카 이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라니까 그 앞에 우체국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아까 지났던 그 우체국으로 가서 앉아 있으래. 성령의 음성이. 내가 우체국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안 움직였어. 이제 안 움직여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 여러분, 30분도 안 돼가지고 우체국에 누가 왔느냐? 누가? 그 8시간 기도하는 그 전도사님이 우체국으로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를 왔느냐 이러니까 자기도 막 걱정이 됐어. 이걸 경찰서에 연락을 해야 되나? 이게 실종되는 똑같은 거 사람이 3시간 안 들어오니까 그럼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그것이 가능한가? 성령님이 가르쳐준다. 방언통이 좋다. 이런 걸 밤새 나눠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은사를 풀었는데 이분도 나중에 하다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방언을 행해 앉았어. 계속 방언하니까 방언을 계속 통변해. 어디로 가라? 우체국으로 가라? 우리 경리씨가 우체국으로 가라? 우체국으로 가라? 계속 그랬대. 자기 입에서 나왔대 그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체국으로 오신 거야. 그래 어제도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신기해. 왜? 그때 정말 자기가 그렇게 찾아다녔으면 몇 시간 서로 못 만났을 거래.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도 방기다 우체국 가라서 우체국에 앉아있었고 나도 기도하니까 우체국으로 가라서 우체국 가서 그렇게 딱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이 저 때문에 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길을 헤매게 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과 이렇게 친밀함을 누리고 그 체험을 해보면 조연아 목사가 그 정말 집을 찾아보니까 내가 지나온 바로 거기야 바로 거긴데 나는 계속 헤맸던 거야. 자, 3시간을 누가 헤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시간을 성령님이 헤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주님이 헤매게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무조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아주 총알처럼 머리가 총명해지고 총알처럼 집을 잘 찾아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자아가 죽어지고 나면 이제 그걸 배우게 돼. 하나님이 나를 3시간 헤매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갈 때 집 주소도 내가 적어가고 어떤 주소를 확인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시게 하셨구나. 그걸 여러분 이제 알게 된다니까. 그리고 그 전도사님에게 어떤 체험? 그 전도사님 지금도 잊히지 않는 체험인 거야. 그래서 우체국에서 만난 게 너무 기적인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 체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원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오히려 여러분의 자아가 내가 힘을 쓸고 내 힘을 쓰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한 번은 우리 오나인 집사님하고 급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어딜 또 가야 되는데 차를 더 가는데 제가 절대 핸드폰을 놓고 안 다녀요. 왜? 항상 그 목사 중간에 연락 오고 있기 때문에 딱 나섰는데 보니까 핸드폰을
내가 놓고 온 거야. 그런데 내 마음에 그 핸드폰을 집에 가서 도로 가지고 와야 된다 이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가. 뭐 하나님 뜻이 있나 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핸드폰을 가지고 갔다면 어떤 여자분을 만나서 커피숍에 가서 그 조그만 구석에서 방언을 열고 희락 방언을 열고 아무 개의치 않고 두세 시간을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고 떠들고 이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분 성도님은 성령님에 대한 그런 살아계신 인격적인 성령님과 이 방언의 체험이 하나님 부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조연아 목사가 절대 뭘 갖고 가면 안 돼요? 핸드폰을 갖고 가면 안 돼.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연락이 오더라고 기도도 교회로 와봐야 돼.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음성에 하게 될 때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도 주님의 뭐 안에 있었다? 따라해보세요. 섭리 안에 있었다.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 안에 굉장한 자유함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잘 챙겨야지. 핸드폰을 놓고 들으면 덜렁이지. 야단을 지고 실수를 한 거지. 그거 생각해서 더 잘 챙기게 해줘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핸드폰을 놓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때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3시간을 돌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우리에게 영에게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여러분 삶에 한 번씩 이렇게 자꾸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를 의지하게 되고 또 내가 잘못해서 그런 순간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를 어떻게 해요?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알파요 오메가요. 그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나의 삶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그 삶에도 하나님께서 톱니바퀴처럼 아버지가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이런 만남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버려요. 이 눈이 여러분이 열리고 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여유를 갖게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그렇게 했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경험했던 성령님께 여러분이 들어가서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안식과 상쾌함을 주께서 부어줄 때마다 여러분이 그때마다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하나씩 깨어져요. 여러분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적용해 보세요. 이 목요일 편 설교보다도 이 체험들을 나누는 시간. 어떻게 체험하느냐? 어제 우리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나도 조연아 목사님처럼 내가 너무 그 생각이 너무 웃기고 어쩌면 목사님도 저렇게 닮은 걸로 보내주셨나. 우리 목사님께서 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조연아 목사님이 단무지 목사인 것처럼 여러분 단무지 목사가 뭔지 모르죠? 저도 약간 무슨 깝니다? 단무지 깝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나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보통요 똑똑한 목사님들 그런 얘기 안 해요. 또 단임 목사 단무지 목사라 그러면 그죠? 성도들이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앞에서 이게 뭐냐면 단수 무식한 목사거든. 단무지가 줄여서 단수 무식 줄여서 단무지야. 근데 너무 천연스럽게 조연아 목사님도 단무지 가라 나도 단무지 가라고 그런데 그 모습이요 너무 사랑스러워 주님은. 그래서 저렇게 순수한 딸을 내가 너희 교회에 같이 동력하게 준 것을 감사하라 주님께서. 그 심령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꾸미지 않은 거야. 놀라운 성님의 체험들을 계속 받게 될 것이.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인정과 이걸 바라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때때로는 좀 실수하고 모자라 보이고 좀 계산도 하지 못하고 좀 손해보고 좀 띨띨해 보이고 변명도 못해. 남들이 말하면 막 야단치면은 대꾸할 말이 하나도 생각 안 나. 야단 시큼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 이거 타고 저거 했는 생각도 안 나.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야단치면 나 진짜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러고 그렇게 자기 변명도 할 줄 모르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자신 있게 손 드십시오. 하나님 되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엄청 부어주셔. 좀 하나님이 좀 모자란 사람 되게 좀 좋아하세요. 막 계산 잘하고 똑똑하고 막 절대 손해 안 보고 이런 사람은 자기 깨에 빠져갖고 자기
계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성령 체험을 전혀 할 수가 없어. 주님이 하셨는데 두 번 다시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이러고 막 핸드폰을 막 죽으라고 챙기는 거야. 절대 핸드폰 두고 뭐 오늘도 뭐 뜻이 있나 보다 그냥 할렐루야 이 여유잖아요. 오집사 다시 들어가. 핸드폰 안 가서 갖고 가야 되겠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오늘따라 내가 핸드폰을 넘겨놨지. 그때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럼 그때 내 신앙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을 받고 막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날마다 여러분 그 체험이 증가될지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맡기게 돼요. 나는 정말 내가 그 얘기를 자주 하죠. 우리 우리미가요 시험 보러 가는데 시험 보러 가는 수험생이 뭐가 없는 거예요. 시험 보는데 그 붙여놔야지 시험 볼 수 있잖아. 그 사진하고 수강증이나 그런 뭐예요? 수험표가 없는 거야. 지금 가야 되는데 애가 울고 막 난리가 나서 엄마는 수험표 어디 뒀는지 그게 안 보인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막 찾아야지 그 방법에서 막 찾아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그렇게 찾지 마십시오. 이제 성령님의 이제 체험을 여러분 많이 한 사람은 그 바쁘고 그 정말 그 절박한 순간에도 안 찾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막 찾지 말자. 그냥 마음을 잔잔히 하고 이리 와라. 소파에 엄마하고 앉고 눈을 감고 앉아있자. 그리고 손 잡고 눈을 감고 내가 가만히 앉아있었어. 왜? 찾아도 그게 되고 어디 있는지 알고 내가 찾을 거야.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도와줄 수 있다고 믿으면 돼. 그래 믿으면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장소로 내 발걸음이 가고 싶어. 가보니까 컴퓨터 앞으로 내가 갔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런 걸 아버지가 보시고 이쁜 거야. 그러니까 내 발걸음을 컴퓨터 앞으로 주님 인도하셔요. 그리고 내 고개를 이렇게 살짝 수그리게 하세요. 그러면 컴퓨터 이렇게 자판 빼는 데 있잖아. 그걸 어떻게 찾아요? 자판을 내가 꼭 빼고 싶었어. 이렇게 이렇게 자판을 빼보니까 그 맨 뒤에 우리 얼굴이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찾아? 그 컴퓨터 뒤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자판 끝에 이렇게 딸랑딸랑 붙어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다 수험표 없어서 난리 나고 이 덜렁아 그러고 막 이제 욕을 하고 막 애를 때리거나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그걸 미리 안 해놨다고. 여러분 주님이 그 잃어버린 수험표를 아버지가 찾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안에 이제 그렇게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초청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제 여러분의 삶에 약간 푼숫가에 속하는 담대함이 흘러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 삶에 푼숫가에 속하는 담대함이 흐른다. 그래갖고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주님의 섭리를 그냥 신뢰하는 거야. 일본 땅밟기 기도를 하려고 우리 그때 신학생이 대학원 때 방학 때 일본을 갔어요. 여러분 일본 거기 가면 일본 낯설지요. 처음 갔는데 5명이 이렇게 갔는데요. 거기 백화점하고 전부 다 지하철이 연결돼 있어. 일본은 백화점 안에 지하철 연결되는데 거기서 밥을 먹다가 이렇게 하다가 물이 없는 거야. 내가 또 물을 사온다고 나갔어. 물을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이리 가도 이상한 장소로 나오고 저리 가도 이게 지하철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데라 여기도 지하철 저기도 지하철 이제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진짜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일행들도 전화번호 놓고 놓치면 큰일 나는데 만날 것 같은데 이게 백화점이 얼마나 크고 지하철 연결된 데가 막 넓은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제가 막 찾다가 막 진땀을 흐르죠. 일행들 놓치면 어떡하나 막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러다가 제가 그때 안 찾았어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있어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주여 이렇게 해서 성령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밖으로 나와. 그 백화점 안에 있지 말고 그 지하철에서 완전 바깥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찾으면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 너무 복잡한 미로처럼 얽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제가 이러고 보니까요. 나는 맨날 저쪽에 돌았는데 이쪽 바로 코앞에 그 응리에 거기에 우리가 그 밥 먹는 장소에 사람들이 물고기가 보이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밖에서 어떻게 해요? 밖에서 그 장소를 찾으니까 바로 온 거야. 여러분 그 말도 안 통하고 일본 그 낯선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삶의 체험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물으세요.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그렇게 도움을 청할 때 주님이 꼭 도와주셔요. 그것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경찰서 가거나 막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한테 물으면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그런 은사로 여러분이 상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주님 부어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니까 다 부어주시죠. 지금은 하늘나라 가시지만 그 정두교라는 우리 그 경북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때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를 오셨어. 집회만. 대구에서 그 KTX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와서 은사를 부어달라고 하는데 바로 무엇이냐, 자기는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은 상담을 하면 한 5회고 6회고 계속 그 상담을 녹음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할 때 기침을 탁 했다 질문할 때 그럼 그 부분에 이걸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상담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한테 맡기면 성령님은 이틀 3일 만날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냥 성령님이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해결을 받고 가장 가려운 부분을 주님이 긁어서 해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와서 그 은사를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정신과 의사인데도 내가 상담하고 나는 기침 소리까지 다 녹이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조현수사에게 그거 나를 부어달라. 그런데 이분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정말 나는 그런 분을 처음 봤어요. 핸드폰에다가 1, 2, 3, 4 물을 끌어갔다가 10개 정도를 갖고 와요. 정말 그분이 상담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우아도 도망을 가고 다 도망을 갔는데, 상담실에 넣으면은 자 이거 성령이 뭐라 그런가 기도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게 막 10번째 그걸 갖다 일주일 내내 그걸 다 목록을 만들어 왔어. 교수잖아요. 얼마나 꼼꼼해요. 또 정신과 교수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성령이 그러신가, 이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근데 내가 해줬어요. 매번 올 때마다. 또 내가 모르는 걸 못 해주고 아는 거는 또 주님이 가르쳐서 해줬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야. 대체 이분이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불안하고 다 물어서 다 주님 앞에 확인을 받으려고 그러고 왜 그럴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왜 그렇게 맨날, 아니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신뢰하고 어디 가면 되지 그렇게 다 확인하고 해답을 받고 해답을 다 알고 그렇게 가시려고 그러느냐. 강박증, 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우리 둘이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왜 그런지 보여달라고 그러자. 방을 하고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이분이 2살, 3살경에 집을 잃어버려갖고 헤맨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가 2살 그 무렵에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엄청 내가 헤맨 경험이 있어서 그때 그 상처가 완전히 머리에 배겨가지고 길을 또 잃으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뭐든지 주님께서 물어보고 확인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요 가서 엄마한테 확인을 해봤대. 확인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틀 만에 파출소에서 찾았대요. 잃어버리고 이틀 만에. 그러니까 2, 3살 차리가 파출소에서 얼마나 울고 이렇게 찾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뭐가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의 그 두려운 강박증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의 상처, 아픔 이런 걸 다 아셔요.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과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1대1로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그냥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면 돼요. 아버지가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가면 돼. 내 생각에 저 니느웨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리가 없다. 아버지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간청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하나님도 내 생각에 동의를 해 주실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죠. 하나님 니느웨가 어떤 백성입니까? 그들이 우리 그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까? 그게 구원을 준다는 거 아버지 말 안 되죠? 그러니 내가 안 가고 싶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아버지께서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돼요. 그럴 때 아버지가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더 깊은 단계로 여러분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 관문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통과하셔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더 여러분을 더 죽이고 더 죽이고. 왜? 순종할 때 여러분이 죽어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더 죽어지면 완전히 여러분의 자아가 이제 주님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면 그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바다 안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이 와도 뭐 순교의 그 앞에까지 와도 내 안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신이 잠기고 내 자신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는 것을 이제 많이 체험해 왔기 때문에 내 자아가 이제 점점 더 깊이 내 영에 내 자아를 부인하는 삶이 이게 적용이 돼버리고, 그래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아버지가 주님 오실 이때에 우리 안에 부어진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과 이 친밀함의 체험들이 여러분이 더욱더 부어져야 돼요. 더 많이 부어질 때에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아버지가 휴고 시켜도 오케이, 남겨도 오케이. 휴고를 안 시키면 나는 어떡하지? 남으면 어떡하지? 대할란 가운데 그런 두려움 없어요. 아버지가 남기시면 뭐 하면 된다? 순교하면 된다. 죽을 힘도 주시리라. 강박관념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다고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단지 어떤 휴고나 이런 것이 목표가 돼버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친밀함을 계속 여러분하면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더 깊은 영역으로 더 순종하고 더 깊은 영역으로 여러분을 부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어제 만약 조현아 목사 같으면 그냥 여기 서서 주님이 아무 설교도 안 보여주시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려갈 수 있는 거야. 전혀 여러분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거야. 아버지 못하게 하면 못하고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서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처음에는 많았지만 점점 없어져요. 이제는 뭐까지 없어지느냐? 전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요. 이 교회가 뭐 어떻게 될까봐, 성도가 어떻게 될까봐, 뭐 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죽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뭐든지 다 내 힘으로 하려고. 이게 적용돼주고 지금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희한한 거야.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 전에 같으면요 최공수 목사님, 전에 제가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계셨거든요.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밥을 차려줘 보세요. 그러면 전에 제가 이제 어떤 간에 오늘 이거는 실제잖아. 목사님이 막 밥을 차려가고 와 그렇다 그러면 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시달리는 거야. 저 목사님이 왜 쓸데없이 밥을 차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잘 먹었어요 막 인사하고 그러면 저 왜 저딴 짓을 갖고 있어 저러고 우리 성도들이 저 목사님 다 좋아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옛날에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순수한 줄 아세요? 저보고 와서 목사 빨리 이스라엘 가세요. 그러고 샘플도 나한테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맨날 이스라엘 가래. 옛날 같으면요 나 이스라엘 버려놓고 지가 이스라엘 당기자 가려고 그래요. 내가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려고 할 때마다 나 보내놓고, 코미디 보면 그러죠. 어머니한테 어떻게 해요? 막 나는 갖고 싶지 않은데 명품 막 핸드백 막 사주고 이러면 내 죽고 나면 지 쓰려고 옛날 코미디에 그 의미가 그런 거야. 편지 갖고 그걸 며느리가 주는 거 받으면 되는데 지금 해갖고 괜히 나 할아버지가 지가 남편한테 사주고 욕 들으니까 나는 갖고 싶지 않은데 나 사라 그래갖고 내 안 쓸 때 나갈 때 지가 쓰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제가 그랬다니까요. 막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야. 막 다 신경이 써여가지고 아버지 막 그런 거. 부목사님이 좀 그런 거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래 말씀하세요. 그러지 왜 그래? 나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마음 다 뺏기잖아요. 나보다 더 마음 나 어떡하라고요. 막 먼저 이러고 내가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수 목사님이 나의 이제 어떻게 해요? 막 이제 막 이게 다 돋는 거야.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주님 앞에 죽임을 안 당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막 이 교회도 막 내가 지키라고 뭐 어떻게 되면 막 마음이 조금 들어면 이게 막 마음이 이 당금질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그게 다 사라졌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자유인 거야. 그리고 지금은 막 다음번에도 또 해왔으면 좋겠다 막 먹고 이러면 너무 좋거든. 이게 뭐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근데 이게 뭐 너무 자유가 온 거야. 뭐 상관없는 거야. 다 이제는 모든 주님의 섭리에 무조건 오케이가 돼버렸어. 그리고 주님의 섭리에 완전히 내가 신뢰하고 완전히 주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자빠져버린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자유가 해버린 거예요. 너무 내 영이 자유한 거예요. 진짜 좋다. 하나님, 요즘 나는 너무 좋아요.
뭐 이스라엘 간다는데 뭐 순교가 보인다 그랬죠. 어제 또 그 사람이 만났는데 나를 보자마자 막 우는 거야. 그 일본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한국 선교사로 왔는데 엄청 신령해졌더라고. 근데 저번에 우리 어머니 돌아왔을 때 왔는데 그랬잖아요. 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우리 아들 유학 가면 걱정을 했는데 그걸 딱 보더니 기도하니 목사님 아들 유학 가요? 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유학 자금이 내려오는 걸 지금 내 눈으로 보여주시는데요? 그 한마디에 걱정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어제는 왔는데요. 막 우는 거야. 저를 보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보니까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왜 울어? 이러니까 목사님 보니까요 하얀 옷을 입고요 맑은 물이 흐르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하얀 옷을 입고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은 사람 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가 부어지는 게 막 순교 이런 게 부어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막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우는 거야 제 앞에서. 여러분 나 그럼 이스라엘 안 가요? 옛날 같으면. 그 뭐가 뭐 죽일 기분 나한테 보이는 왜 뭐 순교 목사한테 보이는 그것도 또 왜 순교 소리라 이게 옛날 같으면 가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죽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뭐 내가 죽는 게 뭐 오늘도 교통사고 나서 4명 죽고 10명 죽고 아주 다 죽고 지나서 죽고 하는데 그 몇천 명 죽고 그러는데 내 뭐 대단해. 그 사람들하고 나도 똑같지. 뭐 까짓 거면 죽으면 죽을 수 있는 거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위로했어요. 아유 걱정하지 말 기도하는데 그 보여주고 날 중보기도 하면 되고 그래 뭐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앞으로 우리가 할 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무슨 주 이름을 다 할아버지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야. 나는 은혜가 된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에게 부어진 그런 어떤 자유로움이 여러분에게도 더 많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람들의 체면에 자유하고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인정에 자유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그런 부담에서 자유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주님 안에서 정직하면 되는 거야. 주님을 알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알고 그리고 그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인정하고 믿으면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이요. 할렐루야.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이요. 그게 우리 삶에 부어져서 그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천사나 사망이나 장례리나 권세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그 무엇이 여러분 영에게 부어질지어다.